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서로 손을 내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찬양합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뜨거운 마음으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을 좀 축복해 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애쓰시고 힘쓰시고 계시는데 정말 지치지 않게,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항상 새 힘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축복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보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뜨겁게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 앞에 계시고 우리 허미옥 전도사님 저 뒤에 계시고 우리 이금도 전도사님 저기 2층에 계십니다.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뜨겁게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 좀 자기 자신을 위해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신을 정말 더 지치지 않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고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작은 소리에도 변화되고 흔들리며 깨어지기 쉬운 토기와 같이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를 약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며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 귀 기울이사 육신의 고통과 공고하게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와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두운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사 하루속히 종식되어 두려움에 벗어나 주님 안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무너져버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상처 입고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되며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양육되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귀하게 쓰임받은 교사들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려움보다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와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질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 쓰신 담임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과 권능이 더하게 하사 말씀이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마다 생명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삶 사고 달려갈 길 다 마친 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나의 종아, 너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아버지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 대원과 여러 곳에서 봉사 헌신하는 교사와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 은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영성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다음 세대 교사 축제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곳 본당에서 있는데요. 고은식 목사님 모시고 다음 세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육 목회,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관심 갖고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오셔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벌써 6개월이 지나고요. 6개월 동안 코로나도 계속되고 있고 힘든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 오셔서 은혜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손을 자주 씻으시고 또 필요한 거리들을 거리는 두시고 마음의 거리, 서로 교제의 거리들은 가깝게 하시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방역과 소독을 하면서 여러분들 드리는 이 예배당, 또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들 다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의 7월 가정예배 순서지를 삽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중요한데요, 이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시고 모일 수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삶의 예배를 꾸준하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봉사위원이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봉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교사 세미나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성정식 안수집사님, 김경순 권사님, 따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손녀를, 그러니까 딸을 주셨고 성정식 집사님과 김경순 권사님에게는 외손녀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남금태 집사님 영대병원 312호실에 입원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족원 최용곤 집사님이십니다. 조옥희 구역장님 나와주시고 나영일 장로님 나와주시고 바나바는 건형미 권사님이십니다. 구역은 삼산구역이시고 기관은 경로회입니다. 네, 잠시만요.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요. 5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외지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여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오셔서 낯설 텐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권 성도님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과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걸음걸음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시스 뉴포트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이분은 영국의 불신자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임이 대개 교회로 이렇게 형태 이루어지는데 영국에서 불신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회장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음이 그에게 임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가 침상에 누워 있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의 침상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그때 이 프랜시스 뉴포트라는 불신자 모임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벌써 나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엾은 사람들이여,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프랜시스 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것처럼 이미 그때는 늦은 것이죠. 어쩌면 성경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그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또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 목숨 걸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으러 갔던 그 바울이 이제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그 길을 걸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땅을 다니며 그 고생을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AD 66년 네로 황제 때에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다시 두 번째 잡혀가게 되는 건데요. 로마 감옥에 AD 66년에 수감되고 1년 후 AD 67년에 순교 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되는 순교 바로 직전의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감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확신에 대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건 최후에 갖는 확신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 땅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을 뻔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디며 가게 했던 그의 확신, 그리고 순교당하는 이 시점까지 오게 했던 그 확신에 대해서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날에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최후의 날, 그 날에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모든 여정을 걸어왔고 지금 최후의 순간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로 이제 들어서서 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일상까지도 많은 제약을 받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막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가다 보니까 장날이더라고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이제 막내를 불러서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딸이 탔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장날이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스크 혹시 안 가져왔니? 하니까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딸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우선 병원부터 가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갔더니 이미 그 안에 환자들이 가득하고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스크가 있어야지만 차 밖으로 나올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상한 현실이지만 이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그다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종식될지, 그리고 남북의 이 긴장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하기 정말 힘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묵묵히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멀리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확신으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다가도 계속 또 일어나죠.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고 있고 남북관계가 평화의 시대로 갈 것 같았는데 점점 더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 듯합니다. 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끔찍한 사건, 사고의 소식이 우리의 이 작은 핸드폰으로 계속 알려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끔찍한 여러 가지 일들, 또 어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서 대장균 감염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온통 불안에 쌓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본문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이제 제자들은 우리도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 우리도 잡혀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좌절감, 또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왔다고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방의 문들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젠 끝났다, 내 꿈도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또 좌절감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이 새벽 미명인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저녁이 될 때까지도 그들이 숨어 있었던, 문을 다 닫고 숨어 있던 그 상황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문도 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순서상으로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을 텐데 그 전에 평강을 2번씩이나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내가 무언가 여유를 누릴 때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거룩한 하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있으면, 내 안에 이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평강,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여서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아무 쓸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쓸데없지만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고 거룩한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보냄받은 사람인데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여기에서 비로소 정말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라고 하죠.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세상으로 보냄받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까지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명도 주겠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가 성경 속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시면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복음의 사도로 쓰신 것입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을 완전히 완벽히 다른 그런 제자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강한,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제자로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책감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숨을 내뱉으시는 것을 보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숨, 그것은 성령이죠.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좌절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제자들은 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7명이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드디어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역사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 28장까지 이야기를 요약한 것 같은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님께 붙들리면 또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실패한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좌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내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하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내가 나 스스로 뭘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마치 잿더미 아래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 처참하고 참혹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정말 처절한 그 자리에서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복음을 들고 간 그 사명의 길에서 제자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만났습니다. 죽을 뻔한 일도 많이 경험했고 또 제자들은 결국 다 그렇게 대부분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유형의 고난들을 겪지만 이 제자들이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때리고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그냥 다 받았습니다. 찌르면 찌르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들에게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거듭나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순교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며 복음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부흥하며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다 끝났다고 이미 그들도 생각하고 확신했다고 한다면 실패를 확신했던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붙들린 그 제자들이 이미 주님께 용서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죄와 악함과 이 죄책감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그들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걸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70번씩 7번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가서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라, 쓰임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이 용서받은 사람은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에 오늘도 새롭고 이 순간이 새롭고 늘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노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남들이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다, 경제가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고 앞으로의 전망은 더 힘들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이 다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갈 세상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위대한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약합니다. 천한 자들입니다. 멸시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 아래에 살아가고 용서받은 자로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
바람 나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셨고요.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삶의 현장, 가정과 이웃들, 직장 가운데로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한 마리 양처럼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걸음걸음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몸의 질병과 아픔과 노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